호세아 6장 6절 제가 봉독에 올려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져간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을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내게도 추수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을 중요시한다. 언약을 중요시하는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언약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이시다. 하나님 자체가 언약이에요. 그래서 그 언약을 누구에게 맹세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자기에게 맹세한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계획, 경륜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아담처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담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된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 되었는데 그 죄인이 되음으로 말미암아 누가 해결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언약이 바로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모르면 우리가 구원이 안 되고 언약을 모르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언약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도 아니하고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그 마지막은 멸망이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거 언약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언약밖에 없다. 그래 언약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너희들이 언약을 벗어나면 하나님이 돌봐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강한 나라를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을 침범하게 되고 결국엔 나라 없이 2000년 동안을 헤맨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그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잖아요. 그게 뭐다? 그들이 주왕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다요. 우리도 마찬가지. 그들에게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언약이 다 패하게 되니까 우리에게 다시 그런 기회가 왔다. 이방인들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이 우리가 언약 백성이 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세우는 언약이란 출애굽기 19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려면 우리가 언약을 우리가 지켜야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안 되는 것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되지 않냐고 마귀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는데 제사장 나라가 뭐냐? 제사장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을 다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인데 이걸 모릅니다.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가 돼. 거룩한 나라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냥 천국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되어 살지 못하고 악한 영으로 말미암아 지배받고 서고 악한 영으로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언약을 세워지고 그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시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언약을 버리지 않고 계속 하늘과 새 땅을 갈 때까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하며 자 시편 105편 가보세요. 시편 105편 8절을 보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 시편 105편 8절이에요.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였으니 할렐루야. 천대에 걸쳐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럼 천대에 걸친다는 것은 자 하루가 천년 같다고 하잖아요. 하늘나라는 이 세상의 연수하고 다릅니다. 하늘나라는 1년이 천년이 천년 같다는 이 세상의 천년이 하늘나라의 하루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이면 천대에 이른다는 것은 어마어마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으로 우리를 꽉 묶어놨어요. 그래 언약만 기억하 하나님께서는 늘 언약만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러냐? 하나님 자신이 언약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언약이기 때문에 그 언약만 기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자신이 언약이고 언약이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장 54절 가보세요.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누가복음 1장 54절을 보면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뭘 기억해요? 이스라엘에게 언약만 기억한다 그 말이에요. 자, 47절 보세요. 47절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시면 그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자,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72절 보세요. 72절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였으니 할렐루야. 언약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혼이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영혼이 주를 찬양할 수 있는 것은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절에 3절에서 7절까지 계속해서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축복도 예수 안에서, 구원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도 예수 안에서. 에베소 1장 3절에서 7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 누구냐? 언약이 73절을 보면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할렐루야. 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가 뭐예요?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삭에게도 영원한 언약이에요. 야곱에게도 영원한 언약이에요. 이 약속으로 누구에게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다윗에게 새 언약을 약속한 것이 이 영원한 언약. 다윗에게도 영원한 약속을 했는데 이 영원한 약속이 다윗의 씨로 말미암아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지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지파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이 그 언약이 누구냐? 갈라디아 3장 10절 예수 한 분만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언약이 그 약속인데 그 약속이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언약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안다 보면서 이 언약을 몰라요. 그 언약이 약속이고 약속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 16절 보세요. 갈라디아 3장 16절 보면 그다음 하나님은 뭘로 일해요? 언약으로만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했잖아요. 자, 15절부터 보겠어요. 성자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느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무슨 부동산을 계약한다고 언약하잖아요. 이런 것도 피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자 16절부터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시더라. 이 약속이 언약이에요. 이 약속이 영원한 언약인데 이게 새 언약이다 그 말이에요.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고 구원이 성립되는 거고 죄사함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이 약속을 모르면 아무리 예배당에 뭐 10년, 20년, 30년을 다해도 헛된 것이다. 우리 전사님이 기도할 때 뭐예요? 아 작은데 작은 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냐? 보이는 너희들이 육적으로 보이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보는 것이 크다. 내가 크다고 하면 큰 것이다는 거예요. 건물이 작다고 해서 작은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크다 작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영적 큰 그릇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영적 큰 그릇이 되면 부자고 큰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그래서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붙들고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하고 있느냐. 뭐 TV에 많이 나고 유명하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사람한테 인기 있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 되십니까?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야 그분이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알지도 못하고 저 뭐 산골에 처박혀 있는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크게 여기면 크게 여기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육적으로 보는 눈이 아니라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 축도드립니다. 이게 주님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 오늘 본문에 보면 반역했다고 그래요. 반역. 우리가 반역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언약을 반역했다고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들이 자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다 나눠져 버렸어요. 왜 나눠졌어요? 하나님 앞에 언약을 어기니까 나눠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남북이 분단된 것처럼 이스라엘도 남북이 분단됐어요. 그런데 왜 그랬냐? 하나님이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그러므로 언약이 굳게 세우시는, 하나님은 언약만 굳게 세우셔요. 자, 시편 89장. 근데 하나님은 언약만 굳게 세우는데 왜 언약을 반역했다고 할까요? 시편 89장 28절을 보면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자,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휘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할렐루야. 자, 율례와 깨뜨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율례와 법들을 지킬 수 있도록 마련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죄악을 지면 율법대로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그 진노는 어디서 오냐? 율법에 우리가 신명기 28장에 보면 우리가 죄와 벌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대로 행해 주겠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런데 그 왕위를 우리에게, 왕이라는 거 뭐냐? 왕이라는 것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었어요. 의의 왕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의의 왕으로 우리를 만들어서 하늘의 날과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왕 노릇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해해 두시면 아멘. 그런데 이거를 누릴 수가 없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기다리는 건 뭐예요? 휘초리만 기다리는 거예요. 휘초리. 그들의 죄를 휘초리로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요, 그냥 일어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냥 일어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죄악 때문에 벌어나는, 이 죄악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보면 다 죄예요, 죄. 이 죄가 쌓여져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지 못해도 똑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런 모든 나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그걸 알기 때문에 이런 거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와 같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34절 보여요. 내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려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36,520가지의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 예언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뭐만 남았어요? 예수님 재림만 남았잖아요. 제가 기도하는데 뭐예요? 아유, 전염병이 또 유행하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야. 몇 년 뒤에 나면 하나님이 다 그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근데 왜 내가 그렇게 하냐?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악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런 일이 없는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또 내가 그렇게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요, 저한테.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 언약이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라고 한 거예요. 언약을 다 깨뜨린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약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려고 전부 다 자기 뜻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30절 보세요. 30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만일 그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계명인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채찍으로 죄악을 다스리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자, 옛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새 계명도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게 돼 있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자기 아내도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 형제도 사랑하지 못해요. 자기 남편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왜? 육신의 생각, 육신의 사랑으로는 돼요? 에로스 사랑으로 돼요? 에로스 사랑도 조금만 성격이 안 맞으면 끊어져 버려요. 필리오 사랑도 부모간의 원수가 되잖아요. 예? 부모가 잘해줘야 자기도 잘해. 오늘날은 뭐예요? 부모도 죽이잖아요. 왜 그래요? 육신의 사랑은, 육신이 하는 사랑은 영원하지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누가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왜? 빛이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34절 분명하게 말해서 언약을 깨트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약 안에 들어가면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복해 준다고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축복해 준다고 너희 후손까지 축복해 준다고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풍성히 누릴 수가 없어요? 그것은 내가 언약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금방 합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깨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처럼 아담처럼 언약을 깨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언약을 깨지 말라. 그럼 오늘날은 언약을 깨고 사는 거야. 언약 안에 들어가 있잖아. 문제가. 자, 하나님을 배반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를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는 게 문제인데 오늘날도 우리가 이 문제를 모르는 게 문제다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내가 지금 언약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가? 예수 밖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살고 있으면 예수님을 모르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안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스스로 사는 거예요. 독립운동하고 사는 거예요. 스스로. 누구 생각? 아담이 주는 생각. 아담의 씨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새 생명 가운데 우리가 태어나서 생명, 그 하나님의 생명이 뭐 예수 이름이 진리인데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해되시면 아멘. 진리를 행하지 못해. 그러면 다 마귀 자식이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 오셔서. 요한복음 8장에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마귀 자식이 돼. 언약을 지키지 않아. 언약 안에 들어오지 않아. 오늘날은요. 오늘날은 형식과 이식으로만 갖춰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지막에 지옥 갓겜이 마지못해도 주일날을 무서우니까 어디가 안 가고 주일을 지켜. 그런데 사는 거 보면 주님 보고 사는 게 아니야. 자기 뜻대로 살아. 무서워서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무서워서. 주님이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주일을 보면 하나님이 치게 돼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어렸을 때 유치원 때부터. 그래서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는 관점은 이스라엘 아담 속성으로 산다. 이게 속성이 아직 변하지 않았다는 걸 말씀하네요.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속성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아직까지도 내가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은 사람이 된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뭐냐?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언약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계명이 뭐예요?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을 들으려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마음의 할례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문제가 될까요? 이 마음의 할례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속성이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마음이 끊어져야 되는데 육신의 생각이 완전히 끊어져서 예수님 안에 들어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아브라함이 할례가 되기 전에 자식을 낳아도 그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잖아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이 할례 되기 전에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할례 받고 자식을 낳으니까 이삭 언약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그를 통해서 예표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삭이 예수님의 예표인데 자 그러므로 할례가 되지 못하면 이삭이 태어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면 이삭이 태어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할례했잖아요. 그 할례가 완전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 할례라는 것은 이제는 주님을 머리로 하고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하겠다. 그래요. 창세기 17장에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침묵가 있어요. 말씀을 안 하시고 나타나서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해주겠다. 그 대신 네가 할례를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할례라는 것은 그래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신명기 30장 6절 가보세요. 구약에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어요. 근데 이것을 안 지킨다고 말이에요. 오늘날도 지킵니까? 오늘날도 수없이 예배는 드리지만 이게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라. 이게 계명이에요, 계명. 자, 할례가 돼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너로 생명을 얻게, 생명, 이 계명을 지켜야 예수 이름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면 하면 그 생명이 곧 예수님이기 때문에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새 언약의 중보자시잖아요.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으니까 이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이 생명을 누릴 수 없으면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킴으로 예수 이름이 우리에게 오는데 히브리서 8장 9절을 보면 언약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않냐. 자, 애굽에서 나올 때 언약이 아니라는 거예요. 따로 또 세웠어요. 이 신명기 29장에. 자,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히브리서 8장 9절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8장 9절을 보면 정확히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은 언약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돌봐준다 안 돌봐. 사단이 우리를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나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냥 환난 당하게 하고 마귀가.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니까.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예수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 돌봐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 89장 34절. 그래서 자, 시편 89장 3절 4절 보면 택한 자 언약을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것이 영원히 견고하게 왕위를 세울 것이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시편 89장에서 3절 4절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택한 자들에게 반드시 언약을 맺어야 되고 언약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시고 생명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를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왕위를 주겠다는 거예요. 왕위가 뭐예요? 베드로전서 2장.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이 말씀을 너무나 사람들이 모르고 또 속으로 생각하더라고요. 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자, 왕 같은 택하신 족속이에요. 이거는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은 족속이다 그 말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이제는 왕이라는 것은 기름 부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시대가 되었어요. 구약에는 제사장만 특별히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했는데 그 제사장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기름 부음 받았냐? 기름 부음이 여러분들을 요한일서 2장 27절 가르치게 되어 있어요. 기름 부음이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살아야 돼. 언약 안에 들어가 있으면 주님의 음성을 누가 듣지 말라고 하는데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 되십니까? 지하철을 타면 지하철 안에서 방송하는 소리를 들어야 안 들어?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서 아파트에 살면 아파트에서 그 관리실에서 방송하는 소리를 들어야 안 들어?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영화관에 들어가면 영화 방영하는 그 소리를 들어야 안 들어? 예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었기 위해서 언약으로 맹세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자,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살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언약이라니까요. 근데 주님의 음성을 못 들어. 그러면 내가 아직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주님의 음성 듣는 연습을 연습해도 돼요. 연습이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명으로 태어나면 개로 태어나니까 누가 치지 말라고 해도 개가 저절로 짖더라고.
올챙이가 개구리가 돼봐요. 누가 깨굴깨굴 안 하라고도 깨굴깨굴 하잖아요. 때가 되면.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언약이 이루어지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건데 생명으로 태어나면 생명의 소리를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생명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 너는 가지. 할렐루야. 열매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거예요. 그 소리가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연습에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냥 내가 태어나면 생명이 자라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니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거룩한 나라예요. 그게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건 내가 거룩한 나라는 건 여러분의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여러분 안에 성전이 지어지면 예수님의 형상으로 지어지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으로 오셔서 왕위를 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기업으로.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당이라며. 예수님은 누구예요? 대제사장.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고 이제는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이런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그 소유가 된 백성. 그래서 소유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빛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계시록에 보면 녹보석, 옥보석 그것이 여러분들이 영안이 활짝 열리다 보면 여러분 눈으로 그게 보이는 거예요. 녹보석, 옥보석. 기도를 많이 하게 하면 더 많이 보이고 이런 상상할 수 없이 수많은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이 실제로 영적 눈으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모르니까 이와 같이 사는 거예요. 자, 우리가 빛에 들어가는 거예요. 빛에 들어가. 그분이 빛이니까 그분 안에 들어가면 우리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빛이 찬란하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화로. 그래 그 아름다운 덕을 선포. 그 엄청나게 그래 내가 어떻게 그려낼 수가 없어. 그건 말로 표현을 못해. 자, 그러니까 그런 걸 선포하게 하는데 그런 것을 내가 영적으로 여러분들 내가 기름 부음이 많이 떨어지면 그것이 작아져. 자, 신기하게 작아지고 내가 영적으로 기도를 많이 해서 내가 충분하게 되면 또 막 그게 어마하게 많아져. 그 기름 부음이 작아지고 소진돼 버리면 그게 안 보여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많이 시작 그게 확 보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언약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이 다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병을 다 진멸하고 시편 91편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배반한 것이 되는 건데 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언약을 배반한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면 언약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언약 밖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안 풀리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주님을 회개가 뭐예요? 회개라는 것은 주님을 첫사랑을 회복하는 건데 첫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니까 새 언약이 이루어지다 그 말이에요. 그 새 언약이 뭐예요? 신명기 31장 6절 우리를 마음의 할례가 다시 마음의 할례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는데 로마서 5장 그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게 첫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되돌려 받는 게 회개라니까요. 그 사랑이 회개인데 회개가 안 이루어지면 말로 그냥 잘못됐습니다. 그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 사랑이 임해서 다시 그분과 내가 생명이 하나가 될 때 회개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절대 우리가 죄를 졌어. 그러면 회개가 안 되면 구원이 안 돼요. 그래서 회개를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서 대신 회개하고 회개의 영이 임해서 회개 터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다 알아요. 죽기 전에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나님이 저에게 시켜가지고 제가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게 문제냐?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사랑이 다시 공급되어지는 것은. 그래서 자기들이 못하니까 저 같은 사람을 보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그렇게 다스로 구원시키더라 그 말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아멘. 중요한 건 아담이 언약을 배반했다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자, 언약을 배반하면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 19절을 가보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창세기 3장 19절을 보면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 결국에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옥으로 간다는 거예요. 흙이 뭐예요? 이 세상이 나중에 불로 다 태워서 없어지고 지옥이 되는데 이 세상이 지옥이에요 이제. 그러면 여기가 영원히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영원히 구원 받아요 못 받아? 못 받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그럼 뭐예요? 자 18절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던 분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할렐루야. 흙이라는 것은 뭐냐? 이 세상에 피조물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조물은 뭐예요? 빌립보서 3장 8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세상의 배설물이에요. 배설물. 피조물이라는 것은 배설물밖에 안 된다. 네가 언약을 어기니까 너 배설물이니까 배설물로 돌아가라 그 말이에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피조물은 뭐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피조물들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던 거예요. 모든 피조물이. 왜? 저주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다 저주받았어요. 아담 때문에. 자 보아요. 로마서 8장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피조물들이 전부 예수님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 봐요. 19절이에요. 19절. 18절부터 있겠어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자 피조물들이 고대한다는 거예요. 뭘 고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할렐루야. 피조물은 뭘 고대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죠. 할렐루야. 그게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들이 기대한다는 거예요. 왜? 저주에서 풀려나니까.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새 언약이 이루어짐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는데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무슨 말인지 이게 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언약을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저주받았어 이 땅에. 모든 사람도 다 저주받고. 그래서 20절 보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속해서 이 세상 것만 가지고 취하고 이 세상 거 있으면 다 잘 된 줄 알고 사는데 그거 자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그러냐? 마귀가 그런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왜? 아담이 범죄해가지고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다 저주받았으니까 그 저주가 누가 지배해요? 마귀가 지배하는데 그 마귀가 시킨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저주받게. 자 오직 굴복하는 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는 굴복이 누구한테 돼야 돼요? 주님 앞에 돼요.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면 종노릇한 데서 자 해방되어. 자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저주받은 데서 해방된다 안 된다? 해방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이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할렐루야. 영광은 누구? 예수님만의 영광인데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길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갑니까? 왜 무슨 얘기를 써놨나? 그래서 언약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언약을 만드는 것은 인간을 어떻게 하면 구원시키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세상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하려고 그러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게 중요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갖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을 뚱살뚱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나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8시에 나왔는데 2시까지 기도하고 왔는데 2시까지 기도했는데 그래도 나이가 먹었잖아요. 나이가 먹으니까 가서 이제 하나님이 야 가서 밥 먹으라 그래서 밥 먹으러 갔는데 그래도 피곤하더라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기도를 해줬잖아.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를 해주니까 내가 회복이 돼야 하잖아요. 할렐루야. 남을 기도했으니까 병자를 기도했으니까 내가 회복이 돼야 하니까 내가 기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도 회복이 돼야 돼요. 또 나와서 또 밥 먹고 나와서 또 잠깐 쉬었다가 나와서 또 기도했는데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왜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냐? 내가 남을 살리려면 내가 하나님의 생수를 받지 않으면 생수를 퍼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살렸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그게 언약인데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 44절 봐요. 이렇게 꾸중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줬는데 모두 못 깨닫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언제까지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자, 44절 보자요. 요한복음 5장 44절. 너희가 더러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할렐루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만. 여러분들이 자기 영광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잘한 거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잘된 거 내가 성공했어 뭐고 여러분 자랑하는 게 그게 영광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랑해야지. 할렐루야. 그 영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7장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까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 영광이 와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영광이 오면 뭐예요?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자 영광이 있어야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하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세상이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실제로 영광을 이루어서 영광 가운데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이제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몸 지체가 되어서 하나 되어 사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공동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을 피하지 말라 그래요. 어찌든지 우리는 하나 되어서 공동체가 되어서 그래서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얘기하는 어떻게 해서 이단들에게 넘어가냐 이거예요. 사람 말 듣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사람 말 듣고 사는 게 아니에요. 교주 말 듣고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오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르침 받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 말 듣고 살아라는 건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마귀요. 마귀 새끼들이에요. 근데 마귀 새끼를 어떻게 섬기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오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고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전한 말을 여러분들이 되새김질해서 사는 거예요. 이해해 주시면 아멘.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들으면 돼요. 또 권면한다고 해서 아이고 목사님 말씀 듣지 말라고 해서 안 들어도 돼. 그렇게 아니라 권면하면 들으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왜 여러분들에게 안수하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으려고.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그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야지. 예? 옛날에 박찬수가 그러잖아요. 나는 어떻게 하면 목사님이 시할 때 불이 들어옵니까? 그러면 이거 여기 불이 들어오는 것은 이 목에서부터 여기 명치까지 통로가 탁 뚫리면 내가 슉 하면 불이 확 들어가요. 그게 실제로 우리 박전사 결혼하기 전에 그게 이루어졌잖아. 그게 자기도 신기한 거야. 내가 말한 대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배에서 생수가 터져야 되는데 생수가 터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왜 기도해요? 여기에서 명치서부터 여기까지 확 뚫어져요 통로가. 그러면 그냥 내가 식혀기만 해도 불이 확 들어가서 팍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이 안 돼. 그것이 안 되면 내가 아무리 식하고 해도 불이 감각이 없어요.
그게 자기가 실제로 이루어져야 이걸 아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 내가 그래서 기도를 안수해주고 그 귀신의 집을 부셔냈는데 귀신의 집이 부서지니까 뭐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되잖아요. 우리 박정사 나중에 여기 한국에 오면 물어봐요. 에? 거짓말인가? 우리 집사람에도 물어봐요. 우리 집사람에게 계속 사모님은 어떻게 그렇게 돼요? 여기 우리 집사람한테 계속 물어본 거예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한 공동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자, 여호수아 7장 있잖아요. 그래서 언약 안에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언약은 하나야, 하나. 여호수아 7장. 하나가 되지 못하면 전부 다 죄를 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여호수아 7장 가봐요.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예요. 7장 1절 봐요. 7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집파 세레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왜 진노했어요? 자,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11절 봐요. 11절.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자, 모든 아간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다고 그러잖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왜 그래요? 이스라엘 전체가 범죄한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하면. 왜 그러냐? 언약의 공동체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한 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한 몸. 하나님만 버리시고 이 이스라엘은 모든 한 몸이에요. 언약으로 이루어졌기 한 몸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새 언약이 이루어졌으면 우리가 예수님 머리고 교회라는 것은 예수님 머리가 되고 우리가 예수님 몸이 되어 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도 한 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범죄하면 언약을 어긴 것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가? 언약을 어겼으면 그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을 가운데에 두었더라요. 그러면 자, 우리가 중요한 건 구약만 그러냐? 베드로전서 5장에서 아나니아 삽비라 그랬잖아요. 아나니아 삽비가 자, 물건을 팔아다가 땅을 팔아다가 감추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 구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로 보는 거, 하나로. 근데 이것을 오늘날은 언약을 다 어겨버려요. 이걸 언약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면. 자,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 에베소 4장 15절 보세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15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유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자, 오직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으로 딱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았다 보면 내가 왜 구원을 못 받았냐고 그래. 이게 예수님이 머리가 될 때까지 자라나서 싹 태어나야 돼. 그걸 예수님의 형상으로 자라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완전히 자라나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떠락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 공장에서 장갑지가 않은 공장에서 장갑이 완성품으로 나와야 내가 사람에게 판매가 되고 사람이 손에다 끼워가지고 일을 하죠. 한쪽이 없어. 한쪽이 손가락에. 그러면 그거 판매하겠어요? 사람이 낄 수 있어요? 불량품이지? 불량품한테는 하나님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의 형상대로 완전히 지어져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오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새 언약이 이루어져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완전히 자라면 주님의 음성이 저절로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누가 듣지만. 내가 연습했어요? 나 연습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만 했지.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너 써라. 나한테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썼잖아요. 그리고 노트 3권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직접 읽어봤잖아요. 자, 우리가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고
설교하는데 좀 방해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마귀들이 그냥 방해를 하려고 그래.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인도할 때 방해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자, 고린도서 12장 12절을 봐요. 고린도전서 12장 12절을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은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자,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만 버리고.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 한 성을 마시게 하느냐. 그게 성령을 마시게 한다는 건 생수를 마시게 한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뭐예요? 생수인데 생명이 뭐예요? 생수가 뭐예요? 사랑의 사랑. 로마서 5장. 그래서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에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의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게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리고 우리는 몸이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사는 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채워져서 그래서 하나 되면 벗어날 수가 없다. 그게 언약으로만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육적으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WCC 같은 건 뭐예요? 육적으로 하나 되기 위한 신천지에도 그렇고 육적으로 모든 종교가 하나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것은 육적으로 하나 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영으로 우리가 하나 돼야 진정으로 하나 되지 육적으로는 그거 깨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에베소 4장 3절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할렐루야. 평안의 매는 줄이 있다는 우리가 서로가 평안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매는 줄이 다 엮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몸도 하나예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이 한 소망 안에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3달란트, 어떤 사람은 4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그분의 그릇의 분량대로 줘서 일하게 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너희들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그릇대로 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야? 내가 이방에 전도할 그릇이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공부를 잘 쓰는가 봐 옛날에. 근데 그걸 다 버렸잖아. 예? 가말리아 문화생님은 천자들이 다닌다고 안 해요? 근데 그걸 다 버리잖아요. 왜 그래? 예수님의 고상한 지식 앞에 다 무릎 꿇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예? 그래서 우리가 언약으로만 하나 되고 언약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하게 돼 있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 밖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담같이 언약을 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담을 욕을 많이 할지라도 자기가 지금 아담처럼 사는가 아니면 내가 예수님처럼 사는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처럼 사는 거고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아담처럼 아담의 씨로 여전히 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디에 속겠나?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에다 손을 얹고 딱 생각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왜 제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하냐? 실제로 주님이 머리가 되어서 우리가 새 생명 언약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시켜서 듣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영으로 듣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치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 성령이 가르침 받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게 법. 죄가 없으니까 그분이 빛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래서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 뭐라고 그래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다 쪼개내서 하나님의 마음을 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을. 할렐루야.
그래서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선한 마음이 주님의 마음인데 주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마음 가운데 그분은 말씀하시니까 그분이 주님의 마음을 줘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4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그 영이 뭐예요? 마음이다 그런 거예요. 표현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줘서 주님의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언약을 초월하지를 않아요. 언약 안에서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뭐냐? 언약 하나님의 영 안에서만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분의 영을 우리 마음에 주셔서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르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 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그 연습해서 되는 거예요. 연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수를 공급받으면 되는 거예요. 기도해서.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에서 뭐라고? 나를 찾으라, 구하라. 뭘 구해요? 성령을 구하라. 성령이 와야 그분의 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니까 영이 우리에게 와야 말씀하시죠. 할렐루야. 이해됩니까? 이게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는 것은 내가 계명을 지키지 않고 사는 것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으로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거예요.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 아가페 사랑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 빛이기 때문에 어둠이 다 원수들이 떠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하면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걸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죠. 걸어가는 주님, 예수 안에 있으면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 밖에 있으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냐고 아담처럼 지금도 산다고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아담처럼 살지 않냐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지어지고 예수님을 버리라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